아니 다른 경전 봐야 아무리 사경을 50년을 해야 사경은 사경이야. 무슨 유식 무경인데 자기 내면을 바라야 되고 그건 바깥으로 마음을 의지를 못하니까 전생에 하던 습이라고 무슨 붓글씨 쓰고 사경하는 것도 전생에 하던 습 따라서요. 저 사경하는 것도 전생에 익혔던 사경 종자다. 그 무슨 사경 종자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연불 종자도 연불만 탁탁 있던 것도 전생에 하던 종자야. 그다음에 또 삼천배 하는 것도 종자고 심형의 대단하니 줄여가는 것도 종자고 보살님 어때 종자라고 보살님 수행은 하지 않고 이절저절 절만 구경 다녀 절만 왔다 갔다 해 그것도 종자고 익혀온 게 다 종자라고 보살님. 그래서 유식은 보살님은 자기의 그 종자의 내면이 어떤 게 깔려 있느냐 그래서 근원적인 것부터 배우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어떤 걸 배우냐면 우선 제일 먼저 우주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돼. 우주. 우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보세요. 우주란 우는 공간을 얘기한다. 주는 시간을 얘기한다. 공간은 마음을 얘기한다. 마음의 공간이 어디가 있어? 뭐 우주가 다 자기 마음이지. 공간의 지배를 안 받아 마음은. 그리고 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주라는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 몸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 따라하세요. 몸은 우주의 주다. 마음은 우요. 몸은 주다. 몸과 마음을 합치면 우주. 그 우주가 따르는 게 내 몸이 우주야. 여기까지 알아들어 합장. 아니 바깥 별 세계 무슨 뭐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우주니까 마음은 우요, 몸은 주라고. 주가 지금 고장이 났어. 그거는 우가 마음이 몸을 살피지를 못하고 썼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고치는 건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 그러면 몸과 마음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의 기라는 게 있어. 따라서 에너지의 몸과 마음 사이에는 기라는 게 있다. 1번 마음, 2번 기, 에너지, 3번 육체, 몸. 요 셋을 잊으면 안 돼 보살님. 이게 유식구사론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바깥절 천개의 절을 가봐야 뭐 할 거야 보살님. 유식 무경인데 의경 아니야? 바깥으로 있는 거 아니야? 테리 보는 거나 이절저절 다니는 거나 내 마음을 안 살피고 돌아다니는 건 똑같은 거야 보살님. 그래서 내면을 살피는 게 참선이고 참선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유식을 배우고 더 몸을 갖다 잘 알기 위해서 극미의 이론을 알아서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길을 알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사론을 배우는 거란 말이야. 구사론 배워서 국구려 먹을 거야? 아니야 보살님.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 마음, 1번 마음, 2번 에너지 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이다. 마음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마음, 유견. 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몸은 눈에 보이는 몸 따라하세요. 눈에 보이는 몸, 유견. 이것은 뭐잘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몸은 눈에 보여. 근데 이 마음도 눈에 안 보여. 근데 이 에너지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극미이기 때문에. 극미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에너지는 다. 극미가 뭉쳐 다니는 거야. 보세요. 극미란 건 뭐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극미가 너무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못 봐, 보살님. 두 번째 미진부까지는 봐, 미진. 미진은 이 극미의 7배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미진. 그래서 끝 먼지. 그래서 법성계 일미 진종 함시방 할 때 일미 미진이란 거야. 일미. 첫 번째 일미 진종 함시방. 그 티끝이 우주가 티끝이야. 미진 세계부터. 그 극미 세계는 너무 작아서 극미의 7배가 미진이라고. 미진부터 얘기한 거야. 극미는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거야. 보살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극미에서 7번째가 더 커지면은 미진인데 미진에서 7번째가 되면 금진이라고. 금진에서 7배가 커지면 수진. 수진에서 7번째가 극유진. 극유진에서 7배가 더 커지면 토모진. 7배가 더 커지면 양모진. 그 다음에 우모진, 토모진. 그래서 토모진이 8번째야. 8번째까지는 보는데 햇볕이 들어올 때 본다고. 여느 때 못 봐. 햇빛이 들어올 때 방 안에 방청소다 햇볕 들어올 때 눈에 딱 보이는 그 먼지가 8번째라고. 앞에 건 유리 눈깔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보살님. 근데 그게 뭉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이 극미의 에너지의 원리로 인해서 보살님 뭐든지 과학이 발달이 됐어. 그래서 지금 저 뭐 인공위성에서 쏘는 거라든지 MRI 사진, MRI CT 촬영하는 거, MRI 촬영하는 거라든지 CT 촬영하는 거라든지 이게 다 극미의 원리라고 보살님. 극미, 원자 폭탄이라든지 다 이런 건 눈에 보지 않는 텔레파시의 힘, 다 이심전심, 다 이게 극미의 원리라고 보살님. 그걸 갖다 다 통신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잖아. 여러분 리모컨이라는 게 옛날엔 텔레비를 손으로 가서 틀었어. 뜨륵 틀었어. 지금 리모컨으로 하잖아. 리모컨으로 하는 거는 극미를 통해 갖고 눈에 보시면 에너지의 힘으로 여기서 발진을 하면 저쪽에서 딱 잡아갖고 하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작은 칩 하나에 반도체 칩 안에 그 무선 정보가 들어있고 여러분들 교통카드가 삑 찍을 때 삑삑 다 개선되고 딱 처리된 게 극미의 원리라고. 극미로 만들어낸 거라고 보세요.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사진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극미로.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무기가 발달되고 다 이게 극미의 원리라고. 그래서 극미. 그래서 극미의 성분은 육각으로 되어 있어. 육각. 길이는 극미에서 7배 큰 게 미진으로 나가지만 제일 먼저 극미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6개의 육각이 만들어진다고. 육각은 무한대수로 계속 합쳐져. 합쳐지면 또 육각이 또 계속 6개씩 합쳐지면 사각형은 보세요. 칸이 생겨. 동서남북 4칸은 4칸을 봐. 나중에 가면 갈수록 중간에 간격이 떨어져 더 완벽하게 붙여는데 육각은 완벽하게 붙고 들어가. 6개가 상하 좌우 또 좌우 다 붙잖아 보살님. 그래서 육각 6각 그게 우주 에너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도 보살님 찬물은 육각으로 되어 있다고. 형성을 따고 이거 현명으로 보면. 그래서 육각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끓는 물은 육각이 파괴돼 있어 보살님. 펄펄 살균은 되지만 파괴되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살님 정한수 떠놓고 빌고 또 아침에 냉수 먹고 속차리라고 시원한 물 먹으라고 뇌를 깨주고 육각이 들어가니까 그게 보약이라고 보살님. 장을 청소시켜주고 딱 에너지를 만들어준다고. 장의 에너지를. 육각의 에너지는 찬물에 있어. 따라서 육각의 에너지는 찬물에 있다. 냉장고 찬물보다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약수, 지장수라고 한다. 땅속에서 힘이 넘쳐서 그게 진짜 약수야 보살님. 그 다음에 바위에서 떨어진 건 석간수라고 그래. 그건 두 번째야 보살님. 땅속에서 쏟아지는 에너지나 그 물을 잘 먹으면 보살님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물만 먹어도 보살님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은 보살님 상대적인 건데 서양 의사들이 의과는 그 사람들이 잘해. 내가 볼 때는 의과. 또 필요할 땐 뼈가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면 한약에서 되겠어? 무슨 한방으로 되겠어? 침으로 뜸으로 되겠어? 그러나 보살님 그런 거는 다 의과에서 하는 거고 수술도 해야 되고 그건 막 터지고 깨지고 교통사고 나고 한 건 또 전쟁터에서 총알 맞고 이런 건 의과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서양의 그 지금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한방이 아니고 양방이 맞는 거지 그거는. 그러나 양방에서는 기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건데도 꼭 수술하자고 잘못하면 감염돼갖고 보세요. 더 환자가 고치러 갔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 보세요. 서서히. 참 그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서양에서 기라는 걸 인정을 안 해. 한약은 기는 인정하는데 옛날식으로 더디지. 그러니까 양방하고 한방을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양방도 필요하고 한방도 필요하고 장점 단점. 그게 안 되잖아. 서로가 밥그릇 싸움하고 싸우느냐고 보살님.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만 일러드릴게요 보살님. 사람의 몸이란 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정주영이야 보살님. 아산병원이 자기 건데 의사가 없어 죽었어. 아니 돈이 없어 죽었어. 한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걸 갖다가 한계가 있는 걸 갖다가 유류의 세계, 유류라는 거야. 따라서 유류의 세계, 유류복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유류의 세계다. 진리의 세계, 무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깨달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무류법을 닦는 거고, 무류란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닦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무류와 유류가 달라. 여러분들 건강은 병원에서 유류로 치료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류와 유류의 중간에 또 에너지 기라는 게 있단 말이야. 기는 죽은 다음에도 무슨 기는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에너지의 법칙이라고 해. 따라서 에너지의 법칙, 흔적의 법칙. 자기가 앉았던 자리는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어디 갔을 때 자기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진 찍어 오잖아. 여기가 사진을 안 찍어도 우주에 자기가 앉았던 만큼 에너지가 있는 거야. 어디 갔던 것만큼 그 극미로 돼 있으니까 보살님 다 흔적을 남기고 오는 거야. 어디 가나 그 에너지가 남아 있다고 보살님. 그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행하고 태어났던데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어. 고향에, 시골에, 자기 안방에. 또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 병원에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는 거야. 아기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크면서 오래 살았던 집에는 자기 에너지가 남아 있어 보살님. 어디 가나 그대로 있다고. 그 한 번이라도 흔적을 참선한 에너지로 딱 흔적을 만들어내래. 가는 데마다 딱 틀을. 에너지가 있는 거지. 에너지의 법칙이라는 게 보살님, 파동의 법칙, 에너지의 법칙이 이게 과학을 발달시킨 거야. 극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죽었대도 따라서요. 죽었대도 1번 마음, 아리아식, 종자, 이숙식, 팔식, 그 능변이라고 또 해. 능변.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있어 보살님. 그런데 그 자기 몸을 데리고 다니던 습으로 에너지도 또 그대로 있어 보살님. 마음과 에너지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을 하거나 다 없어졌지만 육체는 없어 쌓던 에너지는 그대로 있어. 살았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지 에너지와 같이 돌아다녀. 그래서 보살님 우리 불가에서는 중음신이라고 그러거든. 보살님 중음신, 중류의 세계에 들어갔다 해서, 그러니까 그걸 중음신하고 보살님 영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령서는 집이다 해서 신령서를 영자에다가 집가자를 써. 영가요 이런 다음에 새로운 몸을 받았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보살님 귀신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 귀신 할 때 귀라는 말은 보살님 이거 잘 들어봐봐. 귀신이라고 할 때 귀자는 죽은 사람을 귀라는 거야. 죽은 영혼을, 죽은 조상을 얘기하는 거야. 보살님 대부분이 죽어갖고 귀가 됐다. 귀가 돼갖고 죽은 후에 신이 됐어. 그러니까 조상 신이 귀신이야. 그러니까 귀신하고 우리는 안돼. 귀신은 조상을 갖다 귀신한 거야. 왜? 귀라는 거는 보살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귀라고 그래. 한문으로 귀 죽었다 이거야. 우리 불가에서는 영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도교의 우리 불교 용어가 아니고 도교의 용어가 생활에 침투해 있는 거야. 그러면 신은 조상 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됐다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그러고 중음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하면 악귀하고 귀신은 달라고 살아. 악귀는 귀신이라도 남의 귀신이 해꾸자로 들어오는 거야. 원결이 있기 때문에 인과가. 그거는 악귀라고 그러지. 조상을 악귀라고 하지 않지. 보세요. 조상들은 살았을 때도 부모고 아버지고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후손을 돌봐주려고 그래. 근데 후손들이 이거 잘못하면 저 비행기를 타면 큰일 나.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늦잠을 자게 만들고 그 비행기를 못하게 하고 여권을 못 찾게 만들고 뭐가 씌워진 것처럼 하고 비행기를 놓치게 만든다고. 그렇다면 죽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재수없이 부딪히거나 칼에 비거나 그 다음에 뒤로 넘어질 듯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약간 다치거나 하면 경고를 보는 거야. 그 조상 신이, 귀신이 보살님, 조상 신이, 조상 중음신이 후손한테 너 동티난다. 앞으로 큰날 생기가 몸 조심해라. 앞으로 사람 함부로 만져가, 함부로 여행도 가지 말고, 함부로 누구 상대하지 마라. 돈도 꿔주지 말고, 누가 오면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느낌이란 게 텔레파시를 자꾸 암시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이 보살님 다 예감을 넣어서 뭐 찔리거나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 뭔가 내가 몸조심하라는 경고장을 조상이 보낸 건 아닌데 그런 걸 알아? 모르잖아. 그래 이 구사론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가 어디냐면 구사론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보살님 그 기의 에너지의 세계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보살님 봐봐. 기라는 거는 멈춘 적이 없어. 보살님 항상 우주는 기가 꽉 차 있어. 따라하세요. 우주는 기가 꽉 차 있다. 육체는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에너지가 딸리면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이제 하나 배웠어. 확실히 몸은 보살 마음은 1번이야. 마음은 영혼의 마음은 왜 생기는지 몰라. 1번. 그 다음에 기는 2번. 죽은 다음에 1번 2번은 그대로 있어. 3번 육체야. 3번 이 육체. 병원에 가면은 3번을 그냥 놓고 기를 무시하고 고치려고 그래. 무조건 수술 무조건 약. 여러분들이 판단은 자기가 내려야 돼. 아무리 의사가 신이 아니야. 주는 약 다 먹으면서 과다 복용. 제약회사에서 로비한다고 못 들었어. 무슨 약 먹으라고 의사들한테.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약이 엄청나. 사람이 천척만축 9만층이고 지구상에 82억 인구가 지문이 다 달라. 보살님 그러니까 묘하지. 형제도 달라. 지문은 딱 한 사람만이 손에 그 손가락에 지문은 자기 거야. 보살님 지문은. 그래서 지문은 보살님 지문으로 열게 만들잖아. 지문으로 열쇠 대신 지문을 열게 들어가고 지문으로 금고도 하고 지문을 하는 거 있잖아요. 보살님. 그게 요새는 없어졌어. 보살님. 왠지 알아요? 지문으로 금고를 만들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고 사람을 죽여놓고 그 손가락으로 다 대가 뺏어가는 거야. 살인이 일어나는 거야. 잘라가고 태면 되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세상이 달라질 때 그래 지금 그게 없어졌어. 보살님. 그래서 과학이 발달돼도 보세요. 항상 돈이 있는 곳에는 범죄가 따라. 그 돈을 뺏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드글드글해. 돈 있는 곳에는 범죄가 따른 거야. 범죄자들 뒤에는 항상 그 사람을 잡아들려고 그러고 하는 형사나 경찰이나 검사나 요게 달라붙게 돼 있어. 그 사람 또 잡아들려고. 범죄 뒤에는 그 사람 뒤에서는 또 합의를 봐주고 그걸 뜯어먹고 변호를 해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 거야. 보살님.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 뒤에는 또 그걸 또 이익을 봐갖고 보살님 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더 활동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조절해줘. 보살님. 범죄자하고 나라의 법이나 범죄자하고 법을 뜯어 고치는 그걸 조절해준 게 정치인이야. 보살님. 기가 막혀요. 보살님. 또 정치인 뒤에는 스님이나 목사나 이런 보살님 종교인이 있는 거야. 정치인하고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못할 말을 갖다가 스님들이나 이렇게 종교인들이 아무리 비리가 많아도 정치인들이 잡아넣지 않고 하는 이유가 내 대신 얘기해달라는 거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 역사예요. 역사. 정치인 뒤에는 종교인이 있어. 또 종교인 또 뒤에는 또 뭐가 또 있냐. 보살님. 다 이게 돌고 든 거야. 중생들이 있지 뭐가 있어. 보살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살님 봐봐. 여기서 다시 얘기지만 1번 눈에 보자. 1번은 자기 마음이 왜 생긴지를 모르잖아.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불경을 보살 8만 대장을 다 했는데도 내 마음이 생긴 건 몰라. 그러니까 경전을 볼 시간이 없어. 보살님. 내 마음속에 8만 대장이 있어. 따라하세요. 내 마음속에 8만 대장이 있다. 바깥에 눈에 띄는 세계는 진리가 아니다. 유식 무경. 자기 식 이외에는 자기 마음 위에는 인정하지 말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니까 직장도 나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진리는 아니야.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모든 건 자기 마음을 내면을 살피면서 우주가 생기서도 마음이 있고 우주가 없어도 왜 마음이 있는가 살피라는 거야. 일시적으로 가족이 필요한 거고 남편이 필요한 거가 한 거지. 내 마음이 왜 생긴지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진리를 위한 승의제. 이게 거기에 가치에 두고 거기에 초점해서 살라는 거야. 1번. 2번은 뭐냐면 에너지가 꽉 차 있어. 우주는. 그런 시간은 보살님 조금 더 멈춘 적이 없어. 계속 흘러가. 어제는 지나갔어. 계속 흘러가. 그리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게 육체야. 그래서 우라는 건 마음을 우는 거야. 따라서 마음을 우. 몸은 주. 우주가 내 몸과 마음이다.
그래서 우주가 따로 무슨 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 우주만 생각하면 안 돼. 자기 마음과 몸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주를 모르잖아. 마음을 알아? 자기 몸을 알아? 근데 밤낮 텔레비나 보고 수다나 떨고 허송세라면 이 우는 보살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은 공간의 지배를 안 받아. 따라하세요. 마음은 공간의 지배를 안 받는다. 마음도 없고 왔다 갔다 한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마음이 멈춘 게 어디가 있어, 보살님. 공간의 지배를 안 받아. 근데 육체는 몸은 주야. 몸은 보살님. 육체는 지배를 받아. 추워도 더워도 밤에 잠도 재워줘야 되고 육체가 보살님 고장 나는 거지 마음은 고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몸은 주란 말이야. 마음은 우고. 그래서 우주라는 거야. 그 우주 가운데는 에너지의 기의 세계, 극미의 세계가 꽉 차 있어요. 기의 세계가. 그래서 시간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따라서 시간은 일방적으로 흘러간다. 시간의 지배는 몸이 받는다. 그래서 쪼글쪼글 늙는 거야, 보살님. 변하는 거고. 몸이 변하잖아. 마음은 안 변해. 그 몸은 그대로야. 아기 때 마음이나 학교 다닐 때 마음이나 젊었을 때 마음이나 마음은 늙지도 않고 마음은 변하지 않아. 마음은 왜 변해? 여러분들 단어를 갖다 붙이니까 저 사람 마음이 변했어. 그게 아니야, 보살님. 마음이야. 변했다고 자기가 생각하라고 그 전제에서 육체가 변하니까 변한 상태에서 보는 거야, 보는 거는. 이런 걸 갖다 논리적으로 배우는 것이 유식이라고, 보살님. 구사론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봐봐. 이 에너지의 그 법칙을 알게 되면 이 건강은 보살님 다 도인들은 자기 몸을 알지. 건강은.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보살님 엄청나게 중요한 걸 배우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걸 배우는 거야, 보살님. 따라하세요. 1번. 마음. 왜 생긴지 모른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도 내 마음이 왜 생긴 걸 모른다. 알려줄 수가 없다. 정답은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밖에 없다. 2번. 우주는 극미의 에너지로 꽉 차여 있다. 1번과 2번은 분명히 존재한다. 내 몸 주변에도 에너지가 있고 내 몸속에도 에너지가 있고 내 몸속에 혈액 속에서도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보살님. 그다음 세 번째 육체. 따라서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건 죽는다가 없어지는 건 육체가 없어지는 거야. 마음이 없어진 거 아니야.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야. 에너지는 더 모을 수도 있고 에너지를 뺏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감기가 무슨 뭐야. 자기의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야. 써야 될 거. 그 잠을 못 자면 감기 걸린 거야, 보살님. 왜? 하루 써야 될 용량을 밤에 잠을 안 자고 뒤척거리면 보살 에너지가 이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약수터에서 물 나오는 것처럼 보살 물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잠 안 온다라고 가만히 하면 그 감기약 속에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갔어요, 보살님. 차라리 이거야. 나아질 생각해서 밤에 내가 얘기해서 보살 밤에 자다 깼어. 그럼 감기 안 걸리고 보살님 건강하려면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그대로. 의자도 앉아 있으면 안 돼, 보살님. 가만히 곰이 겨울잠을 6개월을 자, 보살님. 먹을 게 없을 때는 숨만 쉬는 에너지 이상은 안 쓰는 거야, 보살님. 숨 쉬는 에너지만 쓰는 거야. 그게 겨울을 나는 거야, 보살님. 그게 곰이야. 여러분들이 곰과 같이 밤엔 가만히 누워있어. 텔레비도 보면 안 되고 깨고 가만히 그러다 참사하고 싶으면 약간 벽에 기대하든지 에너지를 아끼면서 하되 다시 눕고 싶으면 눕더라도 몸을 아껴야 되지. 처리한다 그러고 잠 안 온다 그러고 막 그냥 하면 낮에 그냥 그 에너지 보충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로 빠지면 감기가 오는 거야, 보살님. 감기가 모든 만병의 원인이야.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보살님 이제 잘 배웠어. 여기서 어떤 걸 오늘 배우냐면 보살님,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 도인들이 구사론을 모르고 그게 풍수지를 얘기한 게 아니야 보살님. 여기서부터 보살님은 이 말을 들으면 야 기가 막히게 나올 거야. 우리가 지수화풍 4대란 건 알아. 지수화풍, 지, 땅, 수, 물, 그냥 화, 풍. 우리 유식에서 보살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보살님 다 아주 정확한 전생에 쓰던 종자를 갖다가 담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잘 닦은 사람은 건강한 몸을 받아 건강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종자이기 때문에 환생할 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란 말이야 보살님. 근데 병들어 평생을 약이 안 떨어져 그냥 죽지 못해 살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보살님. 여러분들이 걸어서만 다니는 것도 행복을 알아야 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행복하게 알아야 돼. 예? 그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꼭 외워야 돼. 이거는 지수화풍 4대가 아니라는 거야 보살님. 극위에도 에너지의 법칙이 있어. 옛날 사람들이 보살님 다 구사론을 다 알고 옛날 사람이 더 연구를 많이 했어 보살님. 고려 때만 해도 불교가 엄청 발달됐어 보살님.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불교를 타담은 것 같아도 경상도 쪽은 불심이 세갖고 보살님 신라 천년 아니야? 신라 천년 불교가 고구려로 500년 내려와서 보살님 고구려도 한 500년 돼 보살님. 한 20 몇 년 모자라는 480 한 3년 정도 내려와 고려 불교가. 근데 그 다음에 조선이 들어오면서 500년 역사를 갖다 싹 뭉개버리는 거야 보살님. 아이 그 엄청난지. 그러면 신라 천년 고려 500년 그 1500년 불교가 내려온 게 조선시대 때 박살내는 것 같아도 안 그래 보살님. 경상도 쪽은 절이 37개가 큰 게 있고 큰 선사들이 있고 법회를 하면 4,500명씩 모였어. 경상도 불교의 최고의 종갓집이 어디냐면 보살님 직지사야. 직지사. 거기가 교통이 좋거든. 직지사가 종갓집이야 거지. 그럼 직지사가 해인사는 신라 때 해인사는 왕실 사찰이야. 그래서 왕들이 도하고 피서처럼 개방된 게 아니야. 신라 때는 해인사나 무슨 스님들 공부하고 왕이나 공주들이나 왕실이 무슨 별장처럼 쉬었다 가는 곳이야. 무슨 해인사는 너무 산에 깊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부한테 개방된 게 아니야 보살님. 직지사 같은 게 엄청난 절들이지. 조선시대 때. 그래서 사명대사 같은 경우도 직지사로 출발했잖아. 고향은 밀양인데. 그래서 거기는 보살님 벽계 정심선사 같은 사람들이 거기 조실로 있었어. 한번 법회하면 4,500명씩 왔어. 보살님 동사열자는 책이 다 나와. 그러면 옛날 그 도인 그러니까 불교를 보살님 조선시대 탄압해서 무조건 도성 출입만 금지하고 도성에서 스님들이 머리가 들으니까 정치에 개입할 거와 못 들어오게 한 거야. 그래서 경상도인구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400만인데 경상도가 150만이야. 전라도가 100만이야. 충청도가 한 60만 정도 되고 그다음 경기도 강원도 다 합쳐갖고 400만이거든요. 북한까지 합쳐갖고 그러니까 경상도가 제일 많은 거예요 보살님. 불심도 세고 그러니까 중앙은 20만이니까요. 한양은 그러니까 20만 정도 왕 있는 건 150만이 반란을 일으켜고 먼저 치고 들어오면은 보살님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거야 여기야. 역적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보살님 다리를 안 만드는 거야. 다리 만들 기술이 없는 게 아니야 보살님. 말 타고 순식간에 치고 들어올까 봐. 그래서 나루 빼서 내려서 들어오게 한 거야. 다 검문하고. 그때도 주민등록증처럼 호패가 있었어. 그게 없으면 보살님 다 불신검문에 배도 못하고 다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갖다 다른 각도에 그러면 불교가 오늘날까지 벌써 잘 내려왔어. 일본 놈들도 불교지 기독교는 아니야 보살님. 일본 놈들 기독교 하면 딱 사형시키면 막 죽이려 했어 보살님. 초기에 천주교고 뭐 그냥 기독교 들어오게. 일본은 지금도 보살님 막 사형을 많이 시켜갖고 시가 없어 보살님. 별로 없어. 아주 없어. 외국이나 믿지? 없어. 우리나라 보살님 갑자기 그냥 일제시대도 없었어 교회가 이렇게. 해방되자마자 그냥 이승만이 들어오면서부터 6.25 끝나면서도 그냥 구호품 줘가면서 그냥 초콜릿도 줘가고 그냥 쌀 주고 먹을 거 주고 우유 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면서 확 지금 번진 거지 보살님.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니까 또 미국 비율을 맞춰야지 보살님. 미국이 시킨 대로 해야지.
문호를 개방하면 안 되지.